이 소식은 만법이 하나요 하나가 만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은 인간법도 있고, 사회는 사회법이 있고, 가정에는 가정법이 있고, 또 이 우주에는 우주법이 있고, 국가에는 국가법이 있고, 모든 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만법은 어디서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 하나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만법이 하나요, 하나가 만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식은 만법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 소식입니다. 만법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텅 빈 속에서 나왔다. 만법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만법도 텅 비었고 하나도 텅 비었다. 우리 반야신경에 볼 것 같으면은 색즉시공 공즉색은 만법이 하나요 하나가 만법이라는 소식이요, 하나도 없고 또 만법도 없다는 소식은 쭉 내려가다 볼 것 같으면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지혜도 없고 얻을 바도 없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거로 열반에 들었다는 그러한 열반의 세계가 바로 이 소식입니다. 참으로 열반의 세계는 말이 끊어진 자리다 이거라. 말이 끊어진 자리요, 원어도가 다 끊어지고 심행처멸이나 마음으로 행할 것이 없어진 자리가 바로 우리 근본자리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근본자리는 만법도 아니요 하나도 아니다, 텅 빈 자리다 이거라.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만법은 그대로 만법이요, 하나는 그대로 또 하나다 그란 말이야. 만법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하나가 또 만법이 될 수가 없다 이거란 말이에요. 본대로 들은 대로 전체가 다 진리요, 본대로 들은 대로 전체가 다 실상 아닌 것이 없다 이거란 말이에요. 실상 속에서 볼 것 같으면 만법은 그대로 만법이요, 하나는 그대로 하나다 이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다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 속에 만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만법은 그대로 만법이요, 하나는 그대로 하나다.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전체가 진리요 실상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 반야신경에는 안욕따라 삼락삼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무상정등정각이라. 다시 말해서 돌아가신 정정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은 그대로 산이요 물은 그대로 물이라는 전체가 다 완연하다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만법이 하나요 하나가 만법이라는 것은 색즉시공 공즉색,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된다는 무상의 경계요. 그 다음에 하나도 없고 만법도 없다는 공의 세계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열반의 세계인데, 열반의 세계는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다는 세계다. 우리 본체의 세계다. 본체의 세계.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나가게 되면 산은 그대로 산이요 물은 그대로 물이라는 만법은 그대로 만법이요 하나는 그대로 하나다. 이 세계를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세계가 분명한데, 이 세 가지 세계 중에 어느 것이 옳은 세계냐 이 말씀이에요. 어느 것이 옳은 세계냐. 자대중 가운데 옳은 세계를 찾아냈다. 그거야 물론
안욕 따라 삼락산 삼보리의 세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세계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원래 텅 빈 자리인데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공의 세계가 옳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색즉시공공즉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는 전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변하는 세계가 옳은 세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옳은 것을 찾아냈다 할지라도 그 세계 중에 옳은 세계가 있는데 옳은 세계를 찾아냈다 하더라도 이 주장자로 삼생빵매를 맞을 것이며, 찾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주장자로 삼십빵매를 맞을 것이다. 그럼 찾아내는 분명히 옳은 세계가 있는데 찾아냈다 하면 어째서 맞느냐 말이에요. 찾아내지 못했다 하기 때문에 맞겠지만 찾아냈다 하더라도 맞는다 이거랍니다. 찾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맞는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러한 거, 어째서 그렇게 찾아냈다 하더라도 맞고 찾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맞느냐 이 말씀이에요. 청산유순이라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텅 비었담 하게 되면은, 텅 빈 마음은 대원경이야. 아주 깨끗한 둥그란 고울것 같아서 산이 오게 되면은 푸르게 비치고 물이 오게 되면 흘러간다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청산유소라는 경계가 하나 나왔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이 경계에서 한 발자국 턱 뒤태 나가서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가는 경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수용의 세계다 이거란 말이에요. 수용의 세계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일체 중생을 49년 동안 제도하시다가 바로 일체 중생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열반해 하신 그 경계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경계가 바로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가는 경계다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책도 나왔고 옛날 정정석에 말씀한 것이 기회쟁쟁하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는 경계까지 가야만 참말로 이 세상을 수용의 세계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대보살도를 이루는 세계가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극지를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이 혼탁한세에 광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만법에 대한 그 개성을 하나 읊고 또 여러분들과 법담을 나누겠습니다. 만법이 기일하니 일기는 하초이니꼬나 비불인데 청산은 유순이라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만법이 기라니 일기하초이니까 그 하나는 도대체 어디로 돌아갔느냐 이 말씀이에요. 비신비불인데 그 하나가 돌아간 곳은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야. 하나가 돌아간 곳은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 이거란 말이야. 그럼 무엇이냐? 청산유순이라 산은 푸르고 물을 흘러간다는 대로 돌아갔다. 청산유순은 누구나 다 알아. 3살 먹은 애들도 다 안다. 산은 푸르고 물을 흘러간다. 소학교에서도 다 배우는 거야. 그러나 청산유수가 무슨 뜻이요? 그걸 대잡아 묻게 되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청산유수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란 말이요. 청산유수를 알긴 알되 청산유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세계가 우리 부처님의 세계다 이거란 말이에요. 대자연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청산유수가 내 것이 되지. 말만 청산유수라고 하게 되면 그 애들도 청산유수는 다 알아. 그러나 그 청산유수가 내 것이 될 때 대우주가 그대로 내 것이 돼. 대우주가 그대로 내 것이 될 적에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쳐준 세세상행 보살도를 성취할 수가 있다 이거랍니다.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라도 미래제가 다할 때까지 부처님의 법에 입각해서 우리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도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청산유수의 소식이다 이 말씀이에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는고?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그래. 일체가 유심조다. 그래서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주장을 한다 이거란 말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어디로 돌아갔느냐 이거란 말이요.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한영 스님과 권상로 스님이 해인사에서 7일 동안 강의를 쭉 팔만대장국을 설하는데 마지막으로 결론진 것이 그거야. 일체유심조라. 일체가 다 내 마음으로 지었다는 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결론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 질문 시간이 됐거든. 질문 시간이 오고 가고 하는데 질문이 그냥 비단걸 같은 질문을 탁탁 받아내면서 법문을 하는데 누대기 중이 뚝 하나 나타났다. 젊은 누대기 중이야. 그것도 한 20세도 못된 누대기죠. 스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을 해보시오. 스님께서 일체유심조라. 일체는 다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마음으로서 다 지었다고 했는데 그럼 마음은 어떤 놈이 만들었습니까? 물었다 이거란 말이야. 그 마음은 누구가 만들었느냐 이거란 말이야. 그래 그 권상로님 박한영 스님 일대 강사야. 팔만대장을 깎고 그러고 바로 애거 하는 스님들이 꽉 맥혔다. 그 마음은 누구가 만들었느냐 이거.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 그 마음은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 마음 나온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일체법 나온 것으로 아십니까? 한 방 맞았지. 그 소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마음으로 돌아간 것은 알되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것은 비신비불이다. 그놈은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야. 그럼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라면 무엇이냐? 청산유수라 이거란 말이야.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는 대로 돌아갔다 이거란 말이야. 청산유수가 내 것이 될 때 대우주의 주인공이 되고 부처님과 같은 법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유심조라는 유심이라는 말도 맞지 않고 그 다음은 만법은 유식이라 그랬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식이라. 요새 심리학 박사들이 많아. 그저 심리학을 공부해서 심리학 박사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심리학을 자꾸 구중하기 때문에 식으로 됐다 이게. 식. 알아야 식. 이 식으로서 됐다. 그 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요. 그 식은 심리학 박사들이 말하는 그 식, 유식론이라고 하는데 유식론은 일체 만법은 유식이다. 만법은 유식이다. 일체는 마음에서 나왔고 만법은
식에서 나왔다 이거란 말이야. 그 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가 나온 것이 하나님이야. 그 유신론이라 그러거든.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천당에 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만 천당에 간다 이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다. 그 나라는 걸 하나님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신론이다 이거든. 유신론이다. 그 하나는 신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그런가 하게 되면은 저 공산국가가 지금 망해지고 중공이 이제 남아있는데 1917년도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소련에서 풍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 주장이 이 세상의 근본은 물질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물질이야. 마음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색도 아니요, 그 물질이다. 이 물질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이라는 것이 나왔다. 유물론. 변준법이라는 것인데 조금 어렵지만 그 변준법의 유물론 변준법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즉 물질이다 이거야. 물질이 됐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로서 이 세상이 다 됐다고 하지만 그 물질을 지배하는 놈이 있고 물질을 만드는 놈이 있을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산국가가 1990년도에 망했다. 이게 소련이 망했다. 그러니까 유물론도 망했다. 그 진리가 아니다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어요. 유심론, 마음으로 됐다는 거. 근데 유식론, 식으로서 됐다는 거. 그 다음엔 유물론, 물질로서 됐다는 거. 그 다음엔 또 우리가 유신론, 신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유신론, 이 네 가지가 있다 이게. 네 가지가 서로 옳다고 싸움을 해. 서로 옳다고. 요새도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길고,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또 이 학자들은 식을 주장하게 되고, 또 공산국가 중국 같은 데 아직도 물질을 주장하게 된다. 서로 옳다고 싸움을 하고 있다 이거란 말이야. 그건 맞이 뭐냐 하길래 여러분들이 옛날 소학교 때 그런 것을 배웠어요.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데 장님 넷이 코끼리 구경을 갔다 이거란 말이에요. 장님 하나가 코끼리의 코를 뚝 만져보고 코끼리는 구레이 같다 그 얘기를 했고, 한 장님은 꼬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빗자락 같다 그 얘기했고, 한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 같다 그 얘기했고, 한 장님은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댐벼락 같다 그 얘기했다 이거란 말이에요. 어느 말이 맞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다 맞지. 맞기는 다 맞아. 코끼리가 빗자락 같다, 코끼리가 뭐 기둥 같다, 코끼리가 댐벼락 같다, 뭐 코끼리가 뭐 또 딴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네 사람이 장님 넷이 코끼리고 그걸 갔는데 각자 자기가 체험해 본 걸 가지고 주장을 한다 이거란 말이야. 이게 돌아와 가지고서는 자기가 친한 장님들한테 다 얘기해. 내가 코끼리를 봤는데 코끼리가 빗자락 같단 말이야. 그러지, 빗자락 같지. 아니요. 내가 보기에는 코끼리가 말이지 뱀벼락 같다고. 또 코끼리가 뭐 어떤 사람 기둥 같다고. 하나는 또 코끼리가 구레이 같다고. 꾸불꾸불하네, 꿈틀꿈틀하네, 구레이 같다고. 이게 각자 얘기에 각자 그룹을 만들어서 싸움을 하거든. 그 싸움을 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요. 눈을 딱 뜨고서 옳은 코끼리 하나를 볼 것 같으면 다리는 기둥 같고 배는 뱀벼락 같고
꼬리는 빗자락 같고 또 코는 갖다가 구렁이 같다고 이렇게 전체를 보고서 평가해야 될 텐데 자기가 본바를 주장해가서 옳다고만 주장한단 말이야. 그렇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야.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얘기한 대로 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어떻게 체험한 걸 가지고서 그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거란 말이야.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복잡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걸 옳다고 하면서 싸움을 하고 적을 만들고 치고 받고 한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떠야 되겠다 이거란 말이야. 눈을 떠야 되겠다. 장님이 코끼리 구경 가서 부분적으로만 보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눈을 딱 떠서 코끼리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단 말이야. 눈을 딱 떠서 우주의 근본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되겠다 이거란 말이야. 그렇게 할 때에 이 고통받는 이 중생계를 갖다 우리가 건져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을 떠야 되겠다. 눈을 탁 뜰 때에 옳게 볼 수가 있거든. 눈을 뜨고 귀를 밝히고 귀가 열리고 코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몸의 감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우리가 옳게 판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첫째 우리가 무아니비설신이 아니비설시가 없는 공부, 밖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아니비설신과 대아니죠. 큰 아니비설신으로 변한다. 이걸 보살의 아니비설신이라 한다. 쬐끄만 내 마음에서 나온 아니비설신이가 아니라 보살 마음에서 나온 아니비설신가 될 때 보살의 눈이 되고 보살의 귀가 되고 보살의 코가 되고 입이 되고 몸뚱어리가 되고 우리가 보살의 마음이 된다 이거란 말이야. 보살의 마음이 됐을 때 금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보살도를 우리가 행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대보살행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해요. 열심히 한 가지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부르든 엄만이반명을 부르든 엄남을 부르든 무엇을 부르든 지장보살님 부르든 아미타불을 부르든 간에 뭐 한 가지를 열심히 해서 그 부르는 그것과 아까 둘이 아니 된 경계에 들어갈 적에 우리가 무아니비설신이가 되고 무아니비설신임을 넘어설 때에 대아니비설신, 큰 아니비설신, 보살의 아니비설신이가 나타난다. 그럴 때에 이 말세에서 부처님이 가르쳐준 정법을 우리가 옳은 법을 갖다가 이 세상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한 가지를 선택해. 한 가지를 딱 선택해서 열심히 한번 그것을 갖다가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열심히 수행할 때에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차차차차차 넓어져서 일체 허공과 같이 된다. 약인욕식 불경계 만약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할진된 당정기 요하라 깨끗한 허공같이 텅 빈 마음을 가져라. 원리만상급제치하고 영심소양 개무해라. 모든 망상과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망상과 욕심을 다 버릴 것 같으면 영신소양 개무해라. 내 마음으로 향하는 바가 다 걸림이 없이 돼. 대자유인이 된다는 거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 몸뚱어리 자유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그 자리에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해서 일체 중생이 다 할 때까지 내 보살도도 다한이 없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세세상행 보살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볼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그렇게 돼 있질 않아. 그렇게 돼 있질 않고 이 세상에 아주 어지럽기가 짝이 없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한번 우리가 깨끗하게 한번 정화를 해야 되겠다 이거라. 정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줬다.
정법계진언이라는 게 있어. 전번에도 우리가 한번 그것을 외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합장을 하고 옴남을 말이야. 7번만 또 같이 부르자. 길게 옴남 절을 따라서 합장들 하고 감사합니다. 만공스님이 계셨다 이게. 그 만공스님의 말씀을 간단히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한번 해봅시다. 만공스님이 처음에 13살 때에 저 어디를 갔느냐 할 것 같으면은 동학사라기는 절이 있어요. 동학사. 저 계룡산 동학사라는 절이 있다고. 그 동학사라는 절에 조그만 행자로서 저기 갔단 말이에요. 행자로서 저기 가서 공부를 두고 갔는데 그때 동학사는 큰 강, 지금도 강당이지만 큰 강당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동학사에서 또 공부를 하고 있느라니까 그 강사 스님이 말을 하기에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그릇과 같아서 그릇과 같아. 모난 그릇에 넣기 전 모나게 되고 또 둥근 그릇에 넣기 전 둥근게 되고 조그만 컵에 넣기 전 컵이 되고 컵 모양이 되고 또 긴 모양에다 넣기 길게 이렇게 모양이 우리 마음은 뿔과 같아. 그래서 졸업식 날 강사 그게 강당이니까 그 스님네들이 졸업을 탄다. 이제 강을 대교과를 맞춰가지고 졸업하는 날 강사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래야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제목이 될지언정 큰 제목이 돼서 이게 기둥이 돼서 집 짓는데 큰 제목이 돼서 일꾼이 돼서 나라의 큰 기둥이 되고 우리 불교의 큰 기둥이 되고 일체 중생의 큰 기둥이 돼서 모든 일체 중생을 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졸업생들도 그렇고 많은 스님들이 참 우리 강사 스님 법문을 잘한다 그래. 근데 그때 어디 나이가 좀 많고 누대기를 턱 입은 스님이 한 분 계시거든. 그 스님이 바로 경호 스님이라. 경호 스님이 뚝 앉아있는데 강사 스님이 있다가 저는 큰 스님께서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러거든. 아이고 내가 법문을 하다니 내가 법문 못한다고. 그 학생들도 아이고 큰 스님 우리를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자꾸 절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끌려나와서 젊은 이제 법문을 한다. 법문을 하는데 무슨 법문을 하느냐. 강사 스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뭐 이 물과 같아서 모난 그릇에 넣기 때문에 모나게 되고 둥근 그릇에 둥근게 되게 되니까 큰 그릇이 되라고 말씀을 했고 또 큰 기둥이 돼서 큰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 소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야 제 소교는 그렇지 않고 모난 그릇이 되거나 무슨 그릇이 되거나 그릇이 되지 말고 그 물의 본 성품을 찾아야 된다 이거라. 물의 본 성품을 찾을 것 같으면 쬐꼬만 나무는 쬐꼬만 대로 쓰고
큰 나무대는 큰 나무대로 쓰고, 꼬불꼬불한 나무는 꼬불꼬불한 나무대로 쓰고, 또 굵은 나무는 굵은 나무대로 다 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목수는 나무를 하나도 버리질 않아. 꼬불한 나무는 꼬불한 나무대로 이렇게 탁 붙여서 아주 모나게 이렇게 쓰고, 굵은 나무는 굵은 나무대로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름이 대사예요. 큰 스승이다 그럼. 이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 말이야. 한 물건도 버리지 말고 적시적소에 쓰는 것이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앞으로 졸업하니까 이 중생세계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제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법을 하거든. 처음에 강사 스님 얘기하는 걸 들을 때 그 강사 스님 말에 그럴듯하더니 이번에 그 누대기 중 경호 스님 얘기할 적에 들으니까 그 말이 더 아주 굉장하다 이거란 말이에요. 13살 먹은 그제 망공 스님, 망공 스님이 아직도 스님이 안 됐지. 아직 그 스님이 딱 그러니까 그 스님이 더 훌륭한 것 같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법문 끝나자마자 털털 죽고 가버리거든. 그래서 뒤로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라. 쫓아가니까 경호 스님이 야 이놈아 뭐 때문에 자꾸 쫓아와? 그랬다 이거란 말이야. 나는요 스님 법문이 하도 좋아서 스님을 쫓아가야 되겠어. 이놈 법문도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 네가 뭐 때문에 나 자꾸 쫓아오는 거냐 말이야. 내가 왜 법문을 못 씁니까? 손바닥에도 다 우리가 법문이 있고 저 나무에도 법문이 걸려 있고 하늘에도 법문이 걸려 있고 다 법문이 있는데 말이야. 그건 나 쫓아올 필요가 없잖아. 스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걸 몰랐지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이놈 부처를 잡아먹을 놈이라구나. 그럼 와. 그래서 끌고 갔단 말이야. 끌고 가서 어디에 맺겠느냐 하게 되면 천장사라는 데 갖다 맺겠단 말이야. 이 수독사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거기에 천장사라는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천장사에는 그때 태허 스님이라고 스님이 계신데 이놈이 날 자꾸 쫓아오네. 그건 사형이야. 자기 경호 스님의 형님이 거기서 태허 스님이라고 살았다 이거란 말이야. 이놈이 날 자꾸 쫓아오니까 귀찮아. 얘를 좀 밥 주고 저 초심이랬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지. 너 여기 심부림이나 하고 저 불이나 떼고 방소지나 하고 여기서 살아. 예, 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맨날 그거 한다 이거란 말이야. 하루는 4월 8일이 뜩 됐다 이거란 말이야. 4월 8일이 돼서 이제 불공을 달랑달랑 이제 하는데 아침부터 조반을 먹고 그냥 점심시간도 점심 먹을 새가 없이 그냥 불공을 하루 종일 했다 이게 4월 8일이 돼서 하루 종일 불공을 해서 저녁 때가 돼서 해가 서산에 널널지게 돼서 이제 거기서 불공한 본인이 뭐니 하는 것을 다 이제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참이라. 거기다 이제 배가 정신도 못 먹겠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 거예요. 내려오는 참인데 그 밑에 동네에서 말이야. 쬐끄만 한 10서너 먹은 동자가 페레이를 쓰고 탁탁탁탁 올라오더니 합장을 뜨고 가면서 하는 말이 스님 스님 오늘 부처님의 탄생을 내가 축하드립니다. 어느 동네에서 오는가? 요 아래 동네에서 동구마을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냐고. 그런데 스님 내가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 물어봐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지요. 그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지 그럼 뭐. 그 만법의 길이라 이거란 말이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근데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일기는 하천이고 하나는 그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꽉 맥혀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는데 꽉 맥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철없으니까 이 스님도 모르는구만 하고 가버렸단 말이야. 그리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냐 이거란 말이야. 쬐끄만 동자 철없디한데 창피를 당했다 이거란 말이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알 도리가 없어. 알 도리가 없단 말이야.
스님한테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지요. 그럼 하나 돌아가지 뭐 둘로 돌아갈까? 그 하나 돌아가는 나도 알아요.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데? 이거 중 하나 또 배랬구나. 중 하나 또 배랬더니 그 참선증이나 할 일이다 이거란 말이요. 너 그러려면은 봉곡사라는 데가 아산 봉곡사랍니다. 아산 봉곡사 선방이라 그때는 충청도 아산 봉곡사가 야 너 그 선방으로 가거라. 중 못된 놈이 수자가 되고 수자 못된 놈 것이 이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수자라는 거에 참선하는 중을 수자라 그래요. 그 글로 보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가서 더 공부를 하는 거라.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이제 열심히 만법이 하나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하고 웃음을 끌고 나가는데 하루는 말이요. 대파리가 뻥 뚫렸어. 뚫리더니 밖에서 박서방이 밭에서 일하는 거 소 끌고 가면서 일하는 것이 환하게 배거든. 그래서 댐벼락이 있나 없나 그래서 보니까 댐벼락이 있는데도 댐벼락 속으로 댐벼락이 펑하니 뚫려서 밖에 유리창 모양으로 배운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 만법이 이쪽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 들어누웠다 얘. 들어누워서 천장이 뻥 뚫었더니 별이 환하게 배운단 말이요. 별이 환하게 되고 신기해. 그래서 일어나서 천장이 있나 없나 그냥 천장 그대로 있어. 입승 스님한테 그 이튿날 아침에 입승 스님 내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저거 보시오. 벽이 펑하니 뚫려서 박서방이 지금 밥 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승 스님이 딱 주장자로 주장자를 가지고 딱 머리를 탁 때렸다. 이제도 배우느냐? 그랬다고 캄캄해. 아무것도 안 배운단 말이야. 한 방 배워도 맞았지 아무것도 안 배워. 이마 그것을 생말하기는 거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사람의 사주팔자도 다 알게 되고 이 세상이 환한 이 유리창문을 뒤다 배우고 말이지. 또 어떻게 이 세상이 굴러갈지 그것도 다 배우는 거야. 그거 마군이라는 거야. 우리 공부하는 수자가 그런 데 걸리게 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 만법길 일기하초 하지만 만법길 일기하초 그거로 이제 열심히 하거라. 그래서 다시 또 열심히 다 하는 거야. 근데 하루아침에 새성을 한다. 원차 종성하고 새를 땅땅 치다가 약인영여지 삼세일체부 운과 복개성 일체의심죠.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할진대 이 복개의 성품을 관해봐라. 땅 일체유심조 일체가 다 내 마음으로서 지었나니라 하는 그 일체유심조에 가서 땅 치니까 마음이 그때 확 열렸다 이거란 말이야. 바로 요 종소리 속에 일체유심조가 다 들어가 있다 이거란 말이야. 마음이 확 열렸어. 그 다음에 이제 해제하자마자 해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자기 큰 방에 들어왔거든. 옆에 있는 공부하는 옆에 있지 수자 보고 백길로 꽁무니를 펑 하고 한번 찼단 말이야. 이 사람 미쳤나 공부하라고. 너 요 백길로 찬 소식을 알겠어? 모르지. 요 소식을 알아야 해요. 요 소식을 다 자기가 도인된 거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뭐 한 발짝 공부하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 탁 치고 말이지. 너 요 소식을 아느냐? 모른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인이 다 된 거야. 이제 다 턱턱 친다 이게야. 근데 해제하자마자 보따리를 걸머지고 삼천리 강산을 돌아다니는 거야. 강당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여기 강당에서 요새 무엇을 배웁니까? 법화경을 배우죠. 법화경이라는 것은 법이다 이거란 말. 그 법이라는 것이 그 강사 스님한테 묻기를 법화경의 그 법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세상이 다 법으로서 됐다고 하는데 그 법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강사 스님 법 나온 것을 어떻게 알 거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주먹으로 옆구리 탁 찔러버리고 법은 바로 요 속에서 나왔단 말이야. 하고 이제 또 가는 거예요. 또 강사 스님한테 가서 또 이제 그 강당들이 막 하는 해인사 같은 데 가서 이제 해인사 강사 스님한테 또 가서 절을 뚝 하고서 스님 뭘 가르치죠? 화엄경을 가르칩니다. 화엄경에
약인영년이 삼세일적 운관법께서는 일체유신자라 했는데 일체유신자의 소식을 압니까? 네. 일체가 다 마음으로서 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 마음 나온 것을 알아요? 나 잘 모르겠다.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경을 가르친다고 한다. 그 나온 것을 알려면 내가 가르쳐 주죠. 한데 탁 잔둥을 타고선 말이야. 바로 요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당으로 막 돌아다니는 게 강당으로 막 그래서 도인 노릇을 하는 거라. 그게 경호 스님은 그 얘기를 벌써 듣고 있단 말이야. 그 망공이 지금 한참 바람을 피우고 방매를 때리고 말이야 하루를 지르고 돌아다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야 망공 거기 앉아라. 야 이거 여기 토시하고 이 부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토시에 저 뭔가 대루된 토시를 끼고 다니잖아요. 붓이 뭘 쓰다가 난 붓이 있거든. 자, 이 토시가 부채가 부채될 수 있나? 이 부채가 토시될 수가 있느냐? 그야 부채가 토시될 때도 있고 토시가 부채될 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요. 그 여러 가지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맥힘없이 탁탁탁탁 다 대답을 하거든. 그래도 그놈의 답이 옳게 나오는 것이 아니야. 그 자리는 알았는데 그 자리를 쓸 줄을 몰라. 쓴다는 것은 실체는 알았는데 실상도리를 모른다. 실상도리와 실형도리를 모른다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살살 달래면서 하는 말이, 너 시달림을 배웠지? 시달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요랑 흔들고 이제 염불하는 건 시달림이야. 예, 배웠습니다. 그 시달림을 내가 배웠으면 입관편, 성장을 관에다가 들임 넣을 적에 하는 염불이 있어요. 시달림을 배웠지? 배웠습니다. 너 입관편을 알지? 압니다. 입관편의 마지막을 볼 것 같으면 유한석인이 지하루라는 말이죠. 눈 있는 돌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있어.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그 말이 꼭 있거든. 유한석인이 지하루라, 먼 동차가 암차오라. 눈 있는 돌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마르는 동자가 후후하고 후느껴서 운다는 그 구절이 있는데, 유한석인이 제하루, 눈 있는 돌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꽉 막혔어. 모르겠다 이거란 말이야. 돌 사람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느냐 이거야. 돌 사람이, 눈 있는 돌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마르는 동자가 어둔쳐서 후후 후느껴 울더라. 모르겠다 이거란 말이야. 꽉 막혔어. 그러니까 경허 스님이 땅을 딱 치면서 하는 말, 이놈아, 이 소식을 모를진데 네가 토시가 부채가 되고 부채가 토시될 때로 어떻게 하느냐 말. 소리를 냈다 하십니까? 다시 공부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다시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시 묻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묻자를 짊어지고 어디를 갔느냐 하게 되면 저 통도사 극락암이 그때 선방이라, 저 경봉스님 계시던 극남암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그냥 눕지도 않고 장잡을 하고 5년간을 다 하는데 하루아침에 말이야. 하루아침에 그날도 이제 아침에 공부하는데 먼 동이 터가지고서 말이야 황만히 이렇게 밖에 빛이 올랐는데 새별이 그게 하나요. 새별을 또 보겠는데 그 새별을 보자마자 그냥 콱 하고 마음이 열렸다 이거 말이야. 열려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몇라고 경허 스님한테 썼느냐 하게 되면은, 제가 소금은 짜다는 것을 알고 꿀은 달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하고 경허 스님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때 경허 스님이 만공이 이제서야 공부가 다 됐구나. 소금은 짜고 꿀은 달다 이거란 말이야. 소금은 짜고 꿀을 달다는 이 소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경허 스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덕승산에서 가서, 지금 덕승산이지 수독사 있는 데가 덕승산, 그 위에가 이제 소림굴인데 소림굴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정회사의 수자들이 많이 왔는데 많은 수자들을 제접하고 근자의 큰 스님 권봉 스님, 박거봉 스님 또 가고 이제 여러 스님들이 그 경허 스님
이제 만공 스님 밑에서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 만공 스님의 스토리입니다. 내 자신을 찾아야 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닌데 청산유술이라 청산유술을 옳게 내 것을 만들 때에 소금은 짜고 꿀은 달다는 것을 우리가 역력히 깨달아 가지고 내 살림을 찾아 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대보살도를 이루게 됩니다. 열심히 우리 화계사 대중들은 공부를 해서 내 본래 면목을 찾고 소금은 짜고 꿀은 달다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이 우주 밖에 있는 일체 중생들을 제도해 주시기 비록 마지 않습니다.